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복음 축제에 저희 교회 등록교인 외에 20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복음 축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축제는 지난 주일로 마쳤지만 축제의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들이 농부의 마음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주일 예배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 또 그 앞에 3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금년 초에 연초에 교회 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계속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5월 달은 첫 주 어린이 주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셋째, 넷째 주는 성령 강림절, 저번 주는 복음 축제일로 특별하게 그 절기에 맞는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4장 1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 안 나시죠? 또 그 전주에는 3장 마지막 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할 말이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등극하는 본문이 3장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장 1절은 그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죄인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되 그 목적은 죄인의 구주로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마귀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배고프니까 먹어라 라는 제안이 아닙니다. 원문을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풀어 설명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능력으로 필요를 해결할 수 있잖아.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있잖아 라는 유혹의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굶주린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 있다면 자기의 능력으로 양식을 준비해서 마련해서 먹는 것, 해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신 것을 보면은 이 시험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는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제가 첫 번째는 시험하는 자의 시험이라고 적었죠. 먼저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지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는 11절까지 큰 본문 한 대지인데 거기에 1절 중반절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 5절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연결 지으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유혹하는, 미혹하는 자라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시험하는 자의 모습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성도이지만은 그 안에 진정 시험하는 그 배우의 원흉은 마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뭘까요? 오직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그 배고픔, 그것을 배려하고 그것을 동정하며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핵심은 육체의 피로가 있고 육체의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만 채우면 돼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육체의 피로가 있느냐? 그러면 육체의 피로를 채우면 되지라며 사람을 격화시킨 거예요. 다시요. 마귀는 예수님께 이런 거죠. 너 육신이 지금 배고프잖아? 아, 그러면 떡이 있으면 되지.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야, 너 능력 있잖아. 너의 능력으로 이 떡을 만들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오직 생물학적 기계로 격화시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에 충전을 해갖고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기계로 사람이 힘이 없고 사람이 먹지 못했으면 그냥 음식으로 연료를 채워 움직이는 육체로 사람을 격화시킨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휴머노이드로 만들었다고 할까요? 만약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오직 물질과 수단,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먹고 사는 문제라는 낮은 차원으로 지금 가두어 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의 사실 원형 근본이죠.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죠. 경제의 논리만 앞세우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존엄성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사탄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답에서 어떠한 사탄의 시험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람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이 대답은 우리가 그냥 이걸 쉽게 그냥 알고 있는 거 아니,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런 도덕적 훈계가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히 밥을 먹어야 하는 육체적인 존재로 예수님은 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라는 껍데기만,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인 영적 존재입니다. 이 반대말은 뭐예요? 사람은 양식 의존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다라고 지금 사탄이 시험한 건데, 예수님은 아니, 육체가 있으니까는 양식이 필요하지,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인 영적 존재야 라고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가? 이것은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인데요. 1절, 2절 교독하고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요, 이것은 단지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광야 40년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거야.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최소한의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 어떤 것입니까? 농사 지어서 씨를 뿌려 물을 대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해서 먹을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과학으로도 어림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과 재주가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저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이죠. 그러면 그 만나는 단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냥 음식이었나 양식이었나? 맞죠? 음식이었죠. 양식이었죠. 그것을 먹고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신명기 해석 가지고 만나가 내려올 때 그게 뭐예요? 만나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너희를 먹이잖아. 내가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만나로 내려온 것이지 그냥 만나가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만나죠. 먹는 양식이죠. 하늘에 내려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내려보시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함축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야. 알겠지? 그 말씀을 하시려고 많이 거두어도 5 오멜. 그렇죠? 적게 거두어도 같은 오멜. 많이 쌓으면 다 썩어 없어지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어도 이틀 그대로 그것이 가고 이러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만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을 내가 너희의 양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50년 전 기억나세요? 제가 15살 정도 됐을 때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양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살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이웃집에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요? 나라에서 먹을 것 다 공급해주는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과거보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굶주림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배고픔, 굶주림이 아니죠. 영혼의 양식을 잃어버린 자들의 존재적 기갈, 존재적 굶주림이 그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이 겪는 굶주림의 3가지 얼굴, 3가지 모습을 보면요. 인정받고 싶은 굶주림입니다. 요즘 시대는 SNS, 단톡방이든, 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또, 여러 가지 SNS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아요, 그 다음에 평가를 갈구하며 살아가죠.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이 곧 나의 존재 가치라고 착각하며 그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2번째 굶주림은 비교와 열등감에
굶주림입니다. 현대인의 영혼은 남과의 비교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충분한데,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덜 가졌다,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져 있네 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굶주림은 관계적 단절의 굶주림입니다. 사실 문자도 보내고 휴대폰에 전화가 있으니까 과거보다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고 많은 사람하고 연락하고, 카톡을 보면 내가 한 번만 만났다가 내 전화번호에 전화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카톡의 프로필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 있고, 그 사람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관계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의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관계적 단절의 굶주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찾는 떡이 있죠. 어떤 떡을 찾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물질과 명품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요. 내 수준은 이 정도야. 나는 이것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 브랜드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존적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떡은 권력과 명예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힘이 있는 것을 확인하려는 욕망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그 인정을 받으려는 그 노력.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자리에서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실존적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세 번째 떡은 외모, 스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나를 뜯어고쳐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내 외모, 내 스펙을 가지고 내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들은 마귀가 주는 돌로 만든 떡이고, 마귀가 주는 실존적 굶주림이지 진정한 굶주림, 진정한 떡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의 인생길에서 스펙이 부족해, 돈이 더 있어야 돼, 더 예뻐져야 하잖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잖아, 그래야 네 배가 부르지, 그렇게 굶주려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지난주에 복음 축제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기쁜 소식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휴대폰이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가 고프면 그냥 입 벌리고 음식을 입에 털어넣으면 그냥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도 실존적 굶주림을 느껴라 라고 말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 너의 굶주림을 네 스스로 채워라 라고 하며, 능력이 있잖아, 돈을 더 벌면 되지, 명예, 권력을 조금 더 챙기면 되잖아, 상대방이 너를 보고 다시 한번 너를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꾸며봐. 그러면 네가 얼마나 만족하겠니? 네가 얼마나 배부를 거야? 너의 자존감이 만땅이 돼가지고 너가 얼마나 행복할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은 65년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3분의 2 되시는 분이 저보다 한참 더 인생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 만큼 사셨잖아요. 정말 아직도 돈이 더 필요하신가요? 정말 아직도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으셔요? 아직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필요한 참된 양식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압축하면은 10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는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가 된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가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대관식을 막 마치자마자 마귀하고 만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아담으로 만난 이 인류 전체 역사의 어마어마한 장면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도덕적으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런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등극하며 세상의 왕으로 오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그 마귀의 그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던지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떡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 무엇으로 꾸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끝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공생의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인생이 사람이 살아간다. 살아갈 수 있다. 나를 먹지 않고는 인생은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떡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예수님 당시는 이 말이 이렇게 했을 때 로마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피를 먹는 살인마들이야. 인육을 먹는데 사람의 몸을 뜯어 먹는데 피를 마신대. 그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밝히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52절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했죠.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은 이 떡을 육신을 위한 그냥 육체의 그 떡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세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공생애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공생애를 시작하며 마귀의 시험 앞에서 이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나를 먹어 너희가 영생을 누리고 진리 안에 참 생명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 얼마 남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저는 한 20년은 남은 것 같은데요. 우리 남은 인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진리 안에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먹을 것과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풍성함과 안락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 광야 40년의 시간. 주님, 저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올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가나안에 이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